다른 것을 말할 수 있는데 복음만 말한 게 아니고 다행스럽게도 다른 것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그런 거는 조금 경험으로 그냥 끝내면 돼요. 지식으로 끝내면 되고 그래야지 그거를 답으로 붙잡으면 안 돼. 복음만 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14절 사도행전 1장 3절 같은 말씀이죠.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그랬지요. 또 사도행전 1장 3절 1장 3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제 어제 말씀의 컨셉트, 어제 말씀의 컨셉은 이제 시스템이죠. 어제 말씀의 컨셉은 시스템.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면은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의 기초, 신앙생활의 근본, 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제. 왜 요즘 우리 렘넌트들 보면 축구에 관심 많잖아요. 그 축구 때 감독들이 뭐 4-2-4 전법, 5-3-2 전법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4-2-4 전법이란 말은 공격수 4명, 중앙센터 2명, 수비 4명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컨셉이라 하는 거죠. 이제 뭐 야구 경기할 때에도 1번 타자를 누구를 세우고 뭐 이런 이제 그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말씀은 컨셉이 시스템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 속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응답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돼 있지 아니하면은 다른 시스템 속에서 찾아내야 돼. 그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되죠. 그런 게 이제 틀리게 된 거죠. 이제. 여기에 이제 컨텐츠죠. 여기에 컨텐츠는 복음, 그러니까 이 컨셉 시스템의 컨셉트 내용이 복음, 영적 사실을 믿는 믿음, 그리고 내가 만든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미션, 이게 이제 컨텐츠죠. 어제 메시지의 컨텐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이게 오잖아요, 이제. 염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은 염려할 일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언론 우리가 뭐 여러분들 어디 그 염려는 아니죠. 그래도 어디 뭐 그
특별한 자리에 간다 했을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특별한 사람 만나러 갈 때는 뭘 입고 가지?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이제 고등학교, 대학, 또 직장도 가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결혼은 꼭 해야 돼. 대학은 못 가도 결혼을 해야 돼. 알겠죠? 꼭 해야 돼. 근데 그런 것들이 염려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응답인데 염려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염려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기도와 간구로, 이 기도하란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께 집중. 그럼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은 염려된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응답이 오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이런 답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근원적인 응답이라고 그래요. 이 응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근원적인 응답 다 있어, 누구에게나. 자, 그럼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보여요. 감사를 찾는 게 아니라 보여. 감사가. 이것도 감사가 보이는데 근원적 감사가 보이는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이거는요. 근원적이란 말은, 근원적이란 말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란 말이에요. 그게 아까 우리 렘넌트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 것처럼 구원, 은혜로 받은 구원, 그건 근원적인 감사예요. 그러면서 천명, 없어진 것, 절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없어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가치란 말이에요. 복음 없어지면 안 되는데 복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자, 그러면 이제 받을 응답이 보이죠. 요게 1000명이라면 받을 응답, 그게 이제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받을 응답. 받을 응답이 어느 정도냐? 땅 끝까지. 지금 내 눈앞부터 땅 끝까지. 그러면 이제 1000명, 소명, 사명. 그게 바로 이 땅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답이 나와 있으면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삶의 방법이,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의 무기, 요게 근원적 감사가 보여.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선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된 사람, 우선이 된다 그 말은 누림이란 말이에요. 누림.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주신 것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선이 된 사람, 누림이 된 사람은 이런 염려라는 상황을 만나면 응답을 이제 체험하게 돼요. 응답을 체험하게 돼.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염려된 상황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그 말은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란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이게 보인다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이 함께, 이게 보여요. 이게 이제 근원적인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것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선한 사람, 이걸 누리는 사람이 다시
염려라는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죠? 체험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체험이 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는요 근원적인 응답이에요. 모세에게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모세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이건 근원적인 응답인데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가는데 홍해를 만나니까 체험이 되잖아요. 뭐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게 체험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광야길을 가면서 계속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은 이게 있어요. 근원적인 응답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거를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이걸 누리고 있을 때에 다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체험이 되어진다고 말해요. 이제 체험적인 응답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수험생, 지금 우리 수험생 여기 지금 와 있죠? 공부하러 갔어 다? 수험생도 같이 오기로 했는데 어쨌든 우리 수험생 또 우리 렘넌트 여러분 학업 있어요. 거기 하나님 나라에 임하면 끝이에요. 거기.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간다. 그 직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응답.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 하지 왜 굳이 하나님 나라 그랬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신 응답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게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 학업에 사단이 결박돼.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렘넌트들은 공부하면서도 영적 싸움이 될 거예요. 그게 뭔가 달라요. 그냥 졸린 것과 영적인 세계를 놓고 졸린 것과 달라요. 그게. 네.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는 렘넌트는 그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도 이제 너무 오래 해갖고 피곤한 것과 그냥 책상에 앉자마자 피곤한 것 달라요. 그게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거기에 이게 사단 결박되고 천사 동원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뭔가 영적인 이 싸움 속에서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제 메시지 컨셉이 뭐냐? 시스템인데 이 컨셉의 컨텐츠가 뭐냐? 복음, 영적 세계에 대한 지식, 내가 맞는 기도 제목 말고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기도 제목, 그게 컨텐츠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서론적으로요.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지금 복음이 뭐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복음이 뭐냐? 자꾸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면 다 된다고 그러고, 근데 복음이 뭐냐? 말이잖아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교로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전에도 하나님이었고 전에도 그리스도였는데 죽고 부활함으로 선포가 된 거예요. 이제 온 세상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가 됐어.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며 원래 그는 그리스도인데 죽고 부활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자,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 위에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선포가 됐다니까. 원래 하나님이며 그가 그리스도인데 선포됐어요. 기준. 이거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 말이 수준을 말한 겁니다. 복음의 수준. 하나님의 의. 여러분이 복음 가졌다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구냐면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졸리면 마스크를 한번 좀 벗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이 지구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야. 눈꺼풀이 제일 무겁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 하나님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16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그래서 행위대로 보응.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다 죽었잖아. 행위대로 보응하시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복음이 여러분의 행위가 돼야 돼.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움직일 때마다 복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위예요. 율법이 자기 행위가 된 사람은 율법을 따라서 정죄함을 받아요. 양심이 자기 행위인 사람은 그 양심을 따라서 또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자기 행위가 된 사람들의 끝이 뭐냐면 자살이에요. 자살.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자살도 안 한 것은 비양심적이에요. 그렇죠. 진짜 양심적이면 다 죽어야 돼요. 비양심적이기 때문에 안 죽는 거지. 죽은 사람들은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양심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복음의 내용, 이거는. 내용인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제사함과 의롭다 그 말이에요. 제사함이란 말은 여러분의 과거는 영원히 끝나버렸어요. 의롭다 그 말은 여러분의 미래에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요. 이건 복음인데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내게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들은 것이 내 건 줄 알아. 아니요. 복음 들었지만 이게 내게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어야 돼요. 복음과 나와의 관계. 자, 복음, 예배, 기도 이것보다는 돈, 성공, 권력, 친구, 세상이 더
친하지요. 이렇게 더 친하고 싶고 막 더 친하지. 목사님 그럼 친하면 안 됩니까? 마스크 벗으라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어. 그리고 숨 좀 쉬고 호흡 좀 하고 그러고. 친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못 이겨. 이걸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근데 우리는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보다 다른 게 더 친하고요. 기도보다 다른 거하고 더 친하고.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인간에게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타락한 천사 사단에게 미혹받아 가지고 말씀을 불신앙해 버렸어요. 뭐가 왔죠? 죽음이 오고 사망이 오고 완전 멸망과 실패가 왔어요. 여기를 가장 잘 표현한 게 성경 로마서 5장 12절 14절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였나니 5장 14절에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창세기 3장 15절을 줬다니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비밀을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복음이요 예배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것과 친하는 것보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다른 것과 가인이 친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은 이 약속하고 친한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이 약속하고 친한 것보다는 다른 거하고 더 친한 겁니다. 돈, 성공 이런 거하고 친한 거예요. 그게 가인이요. 그게요. 가인도 예배했잖아요. 아벨도 예배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연락하지 않고 아벨의 예물만 연락했잖아요.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가인은 다른 것의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주여, 이번 시험 치러서 막 10점만 더 맞게 해주세요. 그게 가인 예배예요. 그게. 물론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굴려도 제대로 굴리게 해주시고 뭐 이런 할 수는 있잖아요. 그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보면은 여러분 뭔가 그 막연한 기대감에서 온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한 걸 또 잡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방법을 줬다니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런데 가인이 그것과 친하지 않고 다른 것과 친한 거예요. (6장 1절 4절)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과 친한 게 아니라 다른 것하고 친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가 성공이다 뭐 명예다 권력이다 친구 이런 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까?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 아니지. 그것과 친하면 안 돼. 복음하고 친해야지. 예배하고 친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와 친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고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못 이겨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우리가 이 고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왜 이 사람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왜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연락하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예물을 연락했느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아벨은 피제사. 그 예물이 증거한다. 아벨은 뭐가 친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친한 거예요. 예배와 친하고 기도와 친하고요. 친한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비웃었죠. 이렇게 복음이면 된다고 그러니까는요 비웃는 겁니다. 이거 참, 그렇지? 저 사람은 복음 없어도 뭐 잘 되던데 끝을 그 사람 끝 봤어요? 살아봐야 알죠. 꼭 살아봐야 합니까? 역사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첫째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역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1절 4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고 단을 쌓고 전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여기. 자, 그러니까 어떤 응답이었죠? 아벨은 죽었으나 말하느니라. 죽었는데 산자보다 더 나아요. 산자하고 비교가 안 돼, 죽었는데도. 지금도 아벨은 말하느니라 하잖아요. 방주, 무슨 그냥 응답이 아닙니다. 일성 응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겠다. 그 복주겠다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을 삼으신 거예요. 너는 복이다 그랬어요. 복. 내가 너 복 줄게 그 말이 아니라 네가 바로 복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이 복음하고 나와의 관계는 내가 이 복음하고 친하냐 친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친하자 친하지 않냐. 그러니까 왜 이제 그 범법자들이 이제 그 재판을 받을 때 물어봐요. 전과가 있냐? 뭐 이런 거 이제. 그러면은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한 대 때렸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제 판사가 이제 1년형을 때렸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사람을 한 대 때렸어. 그러면은 또 1년 줘야 되잖아요. 기준이 한 대에 1년이니까. 그런데 두 번째 왔을 때는 가중처벌이 돼. 그래가지고 1년이 아니라 1년보다 더 형을 때리는 거예요, 이제. 세 번 그랬다 그러면은 3년이, 세 번째 한 대 때렸으니까 1년이 해야 되잖아. 근데 막 2년의 형을 내리기도 하고 그래. 예를 들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폭행하고 친하다 그 말이에요. 너는 폭행하고 친해. 그래서 이제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복음이 뭐냐? 이제 모든 게 다 말하자면은 이제 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 관계, 복음하고 친해라. 관계는 친한 관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는 이 복음을 어떻게 내가 아느냐가요.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알면 돼요. 오직으로. 복음은 모든 것이다. 이렇게 알라고 말해요. 자, 보세요. 이제 바울을 보세요. 어떻게 알았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뭐한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거는 지금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쓰려니까 용량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여기까지만 쓴 거예요. 그런데 지면이 한정이 없거나 시간이 충분하다면 계속 달았을 거예요. 내게 필요한 모든 거 다 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막 심지어 끝까지 가면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과 뭐 쌍꺼풀과 높은 코와 막 다 쓸 거예요. 끝까지 쓴다 그러면요, 그 말이라니까요. 좀 줄여놓은 거지.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요? 오직이요. 여러분 그렇게 알면 돼요. 오직으로 알면 돼. 모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보화,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이 다 들어있다. 자, 보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와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바울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느냐면은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왔어. 이때 바울이 뭐라 하죠? 이는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이함이니라. 이 정도로 바울은 오직 복음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 결론이 딱 난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어떤 사람이 되지요?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돼요. 복음을 위하여. 1장 5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이제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오고 시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마가복음, 이렇게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에 요한은 잡히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제. 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이 전체 오늘 성경으로 전부 싹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의 시작을 하시면서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28절. 귀신이 쫓겨나가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이제 시작하시면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1장 29절 45절에 여기는 질병이 치유가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이제 현장에 나타난 응답들이라니까요. 귀신 쫓겨나가고요. 질병이 치유되고.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중풍병자를 치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도 여기도 귀신이 쫓겨나가죠. 여기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에 여기 또 질병이 치유돼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보니까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남겨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임한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학업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봐. 자, 여러분 학업에 이게 없는 줄 아십니까? 귀신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에. 질병이 치유되고 제사함 받고 귀신 떠나고 질병이 또 낫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학업이라는 현장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렇게 오병이요. 또 보세요.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얘기해 놓고 현장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쭉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거의 다 치유예요. 마가복음 다. 12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시고 죽고 부활하고 감람산에 제자를 불러가지고 주신 메시지 그 다음부터는요. 그 안에는 싹 요 역사예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 여기도 역시 병든 자를 치유하는 질병 치유. 자,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도 귀신 들린 수로보닉의 여자의 딸을 고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20절 여기는 이제 아까 5병이었는데 여기는 이제 7병이에요. 물고기 2마리 떡 7덩어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를 남겨요. 이렇게. 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 여기.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보니까는 맹인 소경의 눈을 고쳐요.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은 이제 마가복음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이래놨잖아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전체를 딱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난 내용은 그 나머지 이제 내용은 예수님의 가르치심, 죽음과 부활, 그리고 부활 후 감람산에서 제자들 불러가 주신 메시지, 그 내용이고요. 싹 하나님 나라 얘기하셔 놓고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상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될 것은 뭐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뭐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임해 있어요. 근원적으로는 임해 있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제 그런데 근원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지만은 상황을 말하는 거죠.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현장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놓고 싹 삶의 상황이라는 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상황이라는 것에. 상황이라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나타나느냐. 그게 25라니까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25 시간표가 언제 오느냐 그거예요. 요 위에는 24라면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삶 속에 상황 속에 언제 나타나느냐 그 나타나는 것이 25라니까 하나님 시간 이게요. 그래서 누구에게 언제냐 그 말이야. 누구에게 언제냐 그게 아까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복음 가진 영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믿는 그리고 이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대를 놓고 미션이요. 요 시스템입니다. 이 컨셉입니다. 이 컨셉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집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그때에 with 임마누엘 온네스 요 응답이 와요. 자, 그러면 이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 이건 이제 응답이니까 여러분 응답이니까는요. 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 이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 올바른 복음을 누릴 때에 이 사람에게 뭐가 오느냐? 25. 실제 그 사람의 상황이라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 많이 들었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러분 그 어떤 상황이란 삶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그 말이잖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근데 언제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게 복음, 영적 사실, 이 시대를 놓고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 미션을 가진 자, 그 미션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라는 응답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 24 되어질 때입니다. 그때에 25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이제 결론이 뭐냐면요.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해야 될 거냐고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면 되겠느냐. 복음 체험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체험하면 돼. 올인. 복음 체험을 그렇게 하라니까 올인. 자, 보세요. 진짜 여러분 생을 놓고 저거는 절대 내게 필요한 거야 했을 때는 거기 올인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결혼해야 되느냐,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 그림을 그려왔던 이제 뭐랍니까, 이제 나타났어. 그죠? 나타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올인해버려야 돼. 올인해버려야지. 그때 가서 기도해보고 그러면 이미 틀린 거예요. 올인해버려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어떻게 체험하면 되냐면은 올인으로 체험해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말이 안 들은다 모르겠네. 복음 어떻게 체험하면 되냐? 올인.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땅을 파다가 땅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금괴가 숨겨져 있어요. 올인해버렸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미쳤다 하죠. 저 땅 평범한 땅인데 별것도 아닌데 저 모든 재산을 다 파서 그걸 사거든. 근데 그 땅을 산 사람은 본 거예요. 땅 밑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 그걸 보고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체험해 버리면 되느냐면은 올인으로 체험해 버려야 돼요. 올인. 이렇게. 이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이게 지식이 될 수 있어요. 지식으로. 그래도 지식이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언젠가는 올인하게 돼. 이게 이제 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복음 체험 올인이다. 내가 복음에 올인했다 그게 아니라 체험이 되어버려야 돼요. 올인. 복음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그게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all out 이렇게 딱 이해하는 겁니다. 기도를요. all out. 여러분 기도는 올인할 필요 없어요. 복음 올인했죠. 그럼 기도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all out. 다른 것은 응답 아닙니다. 다른 것에서는 all out 해버린 거예요. 다른 것은 all out. 기도. 자, 전도에 어떤 결론을 내리면 되느냐? 전도에 대한 결론. 이거는 all change. 이런 결론을 내버린 겁니다. 전도. 자, 여러분들이요, 이 전도를 놓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all change. 전도를 놓고.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결론 내면 되느냐? 전도를 놓고 all change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 전도하기 위해서라면 성도 바꿔버려. 진짜로 거예요. 성도 바꿔버려. all change. 전도에 대한 결론이 그렇게 나면 돼요. 내가 부모도 바꾼다. 전도가 될 것 같으면 전도에 대한 결론 all change. 이렇게. 복음 all in.
이렇게 체험하세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 기도는 all out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막 이 응답 저 응답 받은 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기도 응답은 딱 하나만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거 하나만 찾아내면 돼. 다른 응답으로부터 아웃돼 버려야 된다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런 것부터는 아웃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부 무속인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냐 구하는 그 기도하면 안 돼.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all out이다. 세상 사람들이 목적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기서 나는 아웃돼 버린 그걸 보고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은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나와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나와버린 겁니다. all out. 전도 all change. 이렇게 딱 이해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속에 특히 학업, 지금 학생이니까 학업, 또 여러분들이 가끔 속상하는 여러분의 가정, 이렇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없어지면 안 될 복음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복음 회복을 놓고 구루터기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치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능력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학업도 가정도 또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도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해서 될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가정 속에서 될 수밖에 없는 현장임을 확신케 해 주시옵소서. 메시지가 들리게 하시고 그 메시지가 미션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내린 결론처럼 복음을 체험하되 올인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이해되되 올아웃으로 이해되게 하시고 전도에 대한 결론을 올 체인지로 결론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하시 힘을 주시되 이번에 또 우리 수험생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잡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상황 속에 나타나도록 체험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키우는 우리 사명자들에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고 이 일을 우선으로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장애물들을 주님이 꺾어주시고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